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예, 오늘 신명기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그 5장까지 했었죠. 5장까지 했었는데, 예, 한번 신명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라고 말씀했고,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전한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구조를 보면 시내산 언약과 또 전체로 띄워주시겠어요? 새로운 언약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시내산 언약에 관해서는 두 편의 설교를 하고 있고 새로운 언약에 관해서는 세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1장부터 26장까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가 1장부터 4장까지고 두 번째 설교가 5장에서부터 26장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27장부터 34장이 새로운 언약, 새 언약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설교 1장부터 4장까지는 광야 40년 동안 이제 회고 내용인 것입니다. 민수기 내용을 압축해서 이제 과거 역사를 돌아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 5장에서 26장까지는 출애굽기 시내산 언약과 레위기의 핵심이 되는 율법을 다시 한번 풀이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 새 언약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은 이제 축복과 저주가 선포된 언약에 참여한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세우신 그 언약을 이제 언약 외에 모압 땅에서 세우신 새로운 언약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축복을 선택하라고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는 것이 세 번째 설교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첫 번째 설교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은 지난번에 했었고 두 번째 설교에서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설교의 목적은 모세의 율법과 이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출애굽을 하고 율법을 주시죠. 그것은 이제 모세가 이제 준 그 시내산 언약은 그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룩한 것을 나타내주고 있고, 그리고 먼저 구원을 받는 것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의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 너희는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가 약속을 했던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 시내산 그 율법과 다른 점이고, 그것은
이제 새 언약과 이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모세의 율법보다는 뒤에 있기는 하지만 이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율법이 바로 새 언약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에서 보면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키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은 이 언약은 어떤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조상들과 세운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세우신 언약을 말씀하는 거고,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이 시내산 그 율법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신 것과 지금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다,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부터 11장까지, 즉 5장에서부터 26장 중에서 좀 나누어서 보면 5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율법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게. 지금 1세대는 벌써 다 죽었죠. 조금 요시 배경을 보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2세대를 놓고 하는 것이고, 1세대는 누구만 남았었죠? 여호수아, 갈렙만 남았었죠. 거기에서 이 세대에게 이제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율법을 재교육하고 있습니다. 요것은 지금 시내산에서 받았었던 38년 전에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왜 다시 교육을 해야 될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율법을 재교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에서 10절에서 보면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세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율법을 재교육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누가 데리고 가죠?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 여호수아서죠, 그것이. 여호수아가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그 장례 예배 가거나 뭐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요단강 건너, 이거 계속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무엇에 비유를 하죠? 천국으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거기에서 보면 천국뿐만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서 천국이면 영원히 악가 없는 그러한 거룩한 곳이고,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좋은 일들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이것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세상에 비유하기도 또한 합니다. 천국을 상징하는 동시에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 세상에 비유를 하는 것이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9장 5절에서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내가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네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래요. 그렇죠? 그리고 마음이 정직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악이 관영하여서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행위를 잘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즉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믿음으로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행위가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뭐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요? 우리가 그냥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9장 6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민수기에서 광야의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왜 죽었죠? 행위를 잘못해서 원망과 불평과 비난 가운데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해서 죽었습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정탐을 갔다가 거기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죠. 즉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여서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위가 잘 못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해서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2세대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그들이 행위를 잘해서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뭐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런 맹세를 통해서 너희들 그냥 들어가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 신명기 그 모세 오경을 잘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죠.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들어가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내 공의가 아니라, 즉 율법을 잘 지켜서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율법을 지켰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율법은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거룩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주는 것은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율법을 지켜서 살으라고 하는 것이, 즉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얘기합니까? 지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그러면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진정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기에서 거룩히 여기라,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러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근본적인 그런 목적은 무엇이냐? 진정한 목적은 사람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좋게 하기 위해서이고, 이 사람에게 종처럼 부려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행복이 거기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도를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목적이 뭐냐? 너희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높이 올라가야 되겠고, 내가 자랑할 것이 많아서 내가 인정을 받아야지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그것이 가짜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인 율법 12장에서부터 16장에 이제 율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표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주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행해야 돼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래야만 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살게 하려고 표면적으로는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걸 지킬 수 없었죠. 그렇죠? 내면적인 의미는 그럼 무엇이냐? 너희들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키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그러니까 율법의 내면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 사람들을 못 지켜서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 율법,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지 돼.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하죠.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사람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지만이 내가 율법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되게 은혜가 신명기를 통해서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될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자신들이 잘 못 지켰죠. 그랬을 때 어떡하라고 그러죠? 제사를 지내서 그 죄를 사함받게 하죠. 그런데 어디서 아무 데서나 내 집에서 제사를 지내도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지내라고 하죠? 택하시는 성전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율법의 제사의식을 그 성막으로 예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즉 우리는 그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즉 예수님만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예수님 아닌 다른 곳에서도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볼 때 그 성전은 어디였었죠? 이 이삭을 바친 곳이 모리아산이 거기가 바로 성전 자리입니다. 즉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시는 것을 이삭이 죽음으로 이삭을 바치는 것으로 예표를 하고 있죠. 그게 동일한 장소이고 솔로몬의 성전도 바로 그곳이고 예수님이 달려 십자가에 돌아가신 곳이 또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예수님이 예표를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제사함 받는 것은 오로지 어디에서만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 사도행전 그래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그런데 그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셨고, 그렇기 때문에 제사함 받는 비결, 너희들이 율법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려졌었죠. 가려져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근데 이 행위를 잘해야만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가리워져서 그런데 이 모든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밀이 벗겨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수건이 벗겨졌습니다. 그러니까
17장에서부터 26장까지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발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이 과연 무엇인가?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삶의 기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준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그런데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그러면 삶의 기준이 되는 율법의 핵심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 자체도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때 지켜질 수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를 세워서 구원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계속해서 이제 자꾸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가르쳐 줍니다. 자꾸 가르쳐 줘요. 아, 이제 그 성막에서 이세를 드려. 그러니까 이 성막을 예표하는 어떠한 것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사람을 보낼 거야 라고 얘기까지 이제 나갑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를 세울 것이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나와 같은 모세가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하나를, 선지자를 일으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18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너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것이 누구를 보내신다라는 것입니까? 중보자 같은 것을, 중보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개 역할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의 이 모세가 이게 중개 역할을 그렇게 그때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진정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 하나님과 우리의 백성 사이에 그 간격이 벌어진, 화목하게 하는 그 선지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살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다 지파별로 나뉘어서 땅을 배분받는다. 배분받고 그 안에 이제 도피성을 몇 군데다 두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피성은 무엇이냐? 이제 고의로 짓는 것이 아니라 실수로 만약에 살인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은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피하는 자는 우리는 죽음에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예수님에게 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으로 보면 도피성, 이제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도피성에서 나오지 않으면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할 때? 예수님께 피할 때, 예수님께서 완전히 피하져 있을 때 죽음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죽음에서 살 수 있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 죄값을 이미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을 하셨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치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를,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피할 때 우리의 죄가 대속을 받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7장에서 34장까지는 새 언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모압의 땅에서 이제 갈 때 지금 율법에 대해서 교육을 했었죠. 그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하고 이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27장 28절엔 율법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데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한 산에서 즐거워하래요. 어떻게 저주를 선포하는 땅에서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서는 번제단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선포를 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를 선포합니다. 아멘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는 제단을 쌓랍니다. 그리심산에 제단 쌓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즉 우리의 모든 죄를 번제를 통해서 사함받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전하사.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물을 드렸을 때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대속을 받았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죄값을 이미 치렀기 때문에. 저주받을 것이 운명에서 우리가 사함 받게 됐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29장에서부터 3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즉 시내산 언약 외에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 즉 율법 외에 언약의 말씀을 또한 세웁니다. 그 언약은 무엇인가? 맹세하고 세웁니다. 뭐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즉 아브라함과 즉 430년 이때에 전에 430년 전에 세우신 그것이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언약의 말씀이 이 시내산 언약이 주어졌다 그래서 그것을 없었던 걸로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그 언약이 바로 은혜의 언약이고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왜 그러면 시내산 언약을 줬느냐? 왜 모세부터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이 있었는데 왜 다시 시내산 언약을 주었습니까? 이 시내산 언약을 준 것은 백성이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의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다라고 했죠. 신명기 30장 6절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예. 하나님이 지금 주어가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삶도 순종의 삶도 하나님이 하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은혜 받는 비결이 무엇인 줄 아세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이렇게 잘하는 줄 알아. 내가 우리 집이 어때? 내가 우리 애들이 어떻게 내가 이렇게 키웠어? 이거를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은혜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왜 벽에 부딪힐까요? 고난이 왜 왔나 그랬죠? 말씀에서 우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복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한다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누가 해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은혜 받는 비결,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됐고 내가 율법도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할례를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에 내가 내 옛것을 옛 자아를 다 잘라버려야 되고 베어버리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져야지 되겠죠. 그래서 말씀이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 은혜입니다. 저는 예전에 내가 너무 초라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고 막 이렇게 돼서 내가 그러면 뭐가 이것이 있잖아요. 은혜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꾸 나를 세우려고 하죠. 나를 세우려고. 나를 무시해? 이렇게 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원리는 그것이 아니라 진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누가 해주시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오경의 이 신명기 내용이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의 삶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모세오경의 전체적인 내용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출애굽기에서 구원의 예표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시고 레위기 제사법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거룩법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민수기의 험난한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신명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려고 명령하신 것을 회고합니다. 전체적인 모세오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점을 다시 얘기하면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하면 창세기는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구원의 핵심 어린 양의 피가로 구원받을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언약의 핵심인 것입니다. 구원의 비밀, 거룩하게 사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광야의 핵심, 광야를 살 때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신명기에서 새 언약의 핵심, 약속의 땅에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은혜로 말미암아 들어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각도로 말씀합니다. 창세기는 창조 이야기고 출애굽기는 구원 이야기입니다. 어린 양과 성막의 내용을 담고 있죠. 레위기는 언약 이야기입니다. 제사와 거룩을 담고 있고 민수기는 광야 이야기, 구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담고 있고 신명기 새로운 언약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세오경을 통해서 정말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또한 가르쳐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늘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도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또한 축원합니다.